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이 아침도 맛봅니다. 허락하신 생명을 호흡으로 느낍니다. 따뜻한 시원함 그리고 이 하루의 공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꽃으로 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지금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에 할레파와 바울파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여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편지를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였을 걸로 보통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예전에 교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을 이유로 저는 생각하는 게 첫째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유 중에는 야고보서가 쓴 내용과 같은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형제들 사이에 싸우지 말아달라 하는 부탁, 그런 부탁도 똑같이 들어있는 게 보이고 형제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건 지옥 갈 일이다 하는 것도 같은 시각으로 쓰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여행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대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1차 독자가 유대인이란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에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는 세리였던 직업을 가진 마태가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도 독특한 방법입니다. 글 내용은 전체 글 전개 방식은 유대인들이 익숙한 화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질문하는 법입니다. 질문하는 법, 비교 대조하는 법, 그리고 글 내용이 사무엘하서의 다윗 이야기 전개 방식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왕의 사역을 마치는 이야기로 사무엘하서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다윗의 이야기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도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리였던 마태의 직업관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서가 연상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합니다.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이렇게 났습니다만 원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윗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네 명의 여인이 나올 거예요. 네 명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여인이 나오는데 다 흠결 있는 여인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다말이 나오죠. 다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죠. 여리고 여인입니다. 또 룻도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민족이 10대가 넘어도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서 안 된다 하는 모함 여인과 모함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사실 이 관계 불륜관계죠. 근데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들을 열거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셨고 이 땅 가운데 다윗왕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다윗왕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기야를 낳고 이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더라. 요시야와 요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있죠. 근데 여호야김이 빠졌어요. 여호야김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름이 좀 빠진 게 좀 보입니다. 몇 사람 이름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족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어떤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은 없죠. 요셉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래서 각각 연례돼 하는데 이는 다비다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 숫자 합입니다. 숫자 합인데 14, 14, 14로 그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14, 14, 14가 정확한 14냐 이에 대해서는 14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고니아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빼버린 대수가 있는 거죠. 그 대수는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 다만 14를 맞추게 한 것이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예수라 하라. 예전 여호수아를 그 당시엔 예수스라고 이제 발음하니까요. 그 예수라 하라. 근데 그때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여호수아죠. 근데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라든지 헤롯 왕가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독립을 하게 할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사실 그 이사야서로 가보면 아하스 왕 때 태어난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거기에 임마누엘이 3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3번 중에 하필 이 이름을 한 까닭은
일단은 처녀인데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닐 수도 있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 여인을 썼어요. 젊은 여자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기는 처녀. 마리아는 처녀죠. 그리고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사건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밑줄 쫙 그으시고 표시를 해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표시해 가보실 수 있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이 나오면 표시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의 시작은 화두는 이야기의 첫 출발은 질문입니다.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토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논쟁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논쟁이 유대인의 글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 2장도 질문부터 출발해서 2장 전체를 적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1장은 유대인이 중시하는 족보, 메시아의 족보 이야기였죠. 그리고 여기 2장에서는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것도 이방인이 이 질문을 하고 들어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좀 묘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한 시대 한 명입니다. 근데 모든 제사장 제도가 지금 뭔가 엉클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예, 이들은 바리새파 장들을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로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역대 이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꾼들이 자기 정적을 죽이기 위해 썼던 말인지 이 비슷한 형태가 여기 헤롯이 또 그러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면 특별하게 그 전에 봤던 별과 달리 그 베들레헴에서의 별의 현상은 또 다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합니다. 이 그들이 돌아가는 고국은 대한민국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분도 있는데 대한민국 아니고 아마도 페르시아. 동방이라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할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을 말하니까 페르시아 그쪽에 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전달됐잖아요. 많이 전파됐잖아요. 그 중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자, 이들이 마리아를 만난 곳 그리고 아기를 만난 곳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은 집입니다. 여기 누가복음과 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국간의 외양간이죠. 외양간. 보통은 외양간이지만 아마도 양의 우리간 또는 나귀의 우리간일 가능성이 높겠죠. 나귀의 우리간 이런 데인데 거기에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죠. 근데 여기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먼저 된 사건이고 여기 마가복음 조금 나중 사건이겠죠. 집에 들어갈 정도면 그때가 호족령 내릴 때인데 사람들이 없고 이제 집이 좀 비어서 어떤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기께 경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 아블레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왕께 바치는 예물이라 그러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데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렇게 보는 견해가 제법 많습니다. 애국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된 말씀이 사실 아니었는데 슬피, 자식이 죽어서 슬피 우는 사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버려가지고 남은 엄마가 우는 그런 통곡 소리였죠. 이제 근데 여기도 어머니의 통곡이죠. 어머니의 통곡.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의 그 어머니들 그 통곡이 들렸겠죠. 근데 이게 여기 마태복음에만 쓰였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우리 같으면 큰 사건 같은데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아래로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유야무야된 사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건, 그런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보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 헤롯이나 그 아들 헤롯이나 무서워했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럼 그전에는 나사렛에서 안 살았나 보다 할 수도 있죠. 나사렛에서 안 살았는데 애굽에 돌아와서 나사렛에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사건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뭔 상관이 있지? 근데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나중에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 할 때 그 줄기라는 말이 나사렛입니다. 나무의 줄기 그 말이 나사렛이어서 그 줄기라는 말이 그대로 나사렛이라는 말을 마을에 살면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구약 성경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차림을 하신 분이 그분이 연상되는 거죠. 그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 앞서서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복음서 동일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세례요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죠. 말라기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전에 주의 사자가 임하신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동일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연상되게 해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 이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장 7절 이하로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들을 향해서 먼저 외치는 첫 음성부터가 섬찟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귀신이 떠오르고 악령이 떠오르는 겁니다. 악령의 자식들아 이 말인 거죠.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악령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그냥 일성을 외치고 하는데 그 말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대화 상대가 누굽니까? 대화 상대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란 대상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뵐 것이고. 너희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뵐 것이다.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 그리고 그 뒤에 성령과 불을 설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국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성령의 세례, 그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알곡이에요.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쭉정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불세례입니다. 나중에 지옥이 불못이라고 표현됩니다. 불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두 가지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또 불세례가 나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로 장래가 완전히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예정,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이길 바랍니다. 불세례, 여기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불세례는 여기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는 불세례는 결코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건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하고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근데 이 광경이요 요한복음은 세례요한이 봤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보셨고 세례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또 세례요한이 증거해줘서 여기 복음서들마다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예수님 마태복음은요 4장과 5장 여기가 어디가 연상되겠냐 그러면 출애굽과 모세가 연상되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말씀을 새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신 그러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이기십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유혹당해 버리죠. 아론이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시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언약이 맺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그래서 레위기라는 율법이 주어지고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에 앉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가 모세 오경이 연상되는 모세와 시내산과 그리고 말씀을 받았던 그때하고 연상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형태가 연상되어지는 그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꾸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라. 여기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을 지금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중간에 내용을 한국에 빼요. 너의 길에서. 원래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때 사자들을 명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릴 때 좀 밑에서 너 밑에서 받쳐줄 거야. 이 말씀으로 왜곡해서 하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해가지고 왜곡되게 사용하고 그걸 사실로 믿게 만들고 그렇게 사실로 적용해서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의, 하나님의 본래 말씀과 다르게 해석하고 해석을 따라 적용시킨다면 마귀가 하는 일에 교회가 동조하는 것이다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마귀가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가 되도록 허용하셨죠. 그러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마귀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 종교를 만들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귀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진행한 일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목회자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거짓 것에 속게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와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정말 진리의 일인가? 올바른 일, 참인가? 하는 걸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이 경배하는 삶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 세례요한이 선포했죠. 예수님이 이어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방의 땅, 흑암의 땅, 거기에서 먼저 빛이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말씀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복음은 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 근데 빛 가운데 빛들은 대부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추셨습니다. 이방의 땅, 흑암의 땅 갈릴리에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이, 아니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속에 있고 다시 오실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그물만 버려뒀어요. 배가 자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배주인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세베대가 제법 배가 많은 모양이에요. 선준 거죠. 나중에 보면 세베대는요. 그 예루살렘 대제사장집에 물고기를 납품하는 집이에요. 상당히 유력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간다는 것은 후기자가 대인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큰 결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따를 때는 뭐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도 상당한 큰 결심이겠습니다만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 큰 결심을 했겠구나. 예수님 따를 때 하는 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많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은 2번 반복합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가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 천국 복음, 이게 전파, 이게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난한 자를 돌보셨다. 이 말씀이 세 번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거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는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따른 무리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이제 말씀 전하신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병과 고통과 죄에 억눌려 있던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그들을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가르쳤던 것처럼 신명기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이후에 산상수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를 하고 질문,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세례요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먼저 준비해 줬던.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성령에 이끌려 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역의 출발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이 3대 사역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셔서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그 천국 복음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안에 심겨진 자, 그 안에 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섬기는 이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